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루살렘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느냐, 70년 포로 세월에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죄를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뜯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조금 멀리 좀 건너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6장쯤에서 가야 되나 싶어서 이제 그걸로 가려다가 너무 많이 뛰잖아요. 한 30장 정도를 건너뛰는 거라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다가 이제 뭐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잡았었는데 또 제가 주중에 한번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네 가지 치명적인 죄를 지고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로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36장 7장이 그 어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한 30장 정도가 이렇게 두껍게 있느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략 한 27, 8장, 30장 정도에 되는 내용을 제가 오늘 1, 2부 설교에 다 이렇게 줄거리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줄거리만 요약을 해도 거기에다 덧붙일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게 말해서 카테고리가 4개예요. 유다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4가지인데 그 4가지의 세부 사항이 거기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해서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쭉 들어서 거기다 이제 우리 초등학교 시험 문제 있잖아요. 위에 이제 뭐 키워드 몇 가지를 놓고 밑에 있는 거 막 단어들을 많이 나열해 놓고 선긋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면은 그 4가지 큰 카테고리의 예루살렘의 죄악이 거기에 다 세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갈 길이 머니까 오늘은 범죄의 세부사항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성전 동문에 백성 방백 25명이 있었던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8장의 이제 중반부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죄악입니다. 25인의 방백이 성전 그 제단 끝에 서서 성전을 등지고 서쪽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봐 태양신을 섬기더라 라고 한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문에 25인이 있었다. 아하샤냐도 있었고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도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 뺄 수 없는 석학이고 유력한 가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의 롤모델이야. 신앙의 롤모델, 그리고 학문의 롤모델, 그리고 삶의 롤모델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방백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살짝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이게 뭐 숫자가 깡패라고 숫자 저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방백은 그게 아니고요. 숫자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정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이 율법에 관한 지식과 가문과 이 모든 것을 다 무게를 달아서 이 정도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국회의원 기준하고는 다르고 여기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봐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리고 예루살렘이니까요. 수도잖아요. 수도. 그 수도에서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력,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기 아하샤냐가 있고 블라다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다에서 최고들만 모여 있었는데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 에스겔 8장에 보면 이 사람들 25인이 이렇게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지만 여기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사실상의
유다의 최고의 가문,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읽어봅시다. 여기 3절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언뜻 듣기에는 번역이 좀 이래서 그런데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버전으로 쭉 보시고 가능하시면 영어 버전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이 아직도 보수할 만큼 약해지지 않았다, 마모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아직도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말하자면 아머, 그러니까 이 보호막이 되고 그 아래 고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고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저주 아니야? 두려워서 떠는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잘 보존될 것이다. 크게 염려할 거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하다. 이 정도로 단단하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크게 무리 없는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냐면, 그러면서 성전은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범죄 중에서 네 번째로 아주 치명적인 범죄가 바로 이 25인의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 그리고 여기다 지금 오늘 세부적으로 더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도 와서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군다나 유다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문의 석학들이, 그리고 인재들이, 방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움은 성벽으로부터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은 장수로부터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부정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질투를 넘어서서 분노죠, 분노. 내가 니들 역사를 봐라. 내가 니들 역사에 개입하지 않은 게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에스겔을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복음이 어디 중요한 시점에 작용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새벽정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열심히 일했어. 그 정직하고 성실함 때문에 그랬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또 그러냐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순교의 피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가 아니라 아직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최소한 신자와 교회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이 성읍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또 번역이 참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번역인데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살육한 시체가 있어요. 뭐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무기와 장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야 될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너희들이 전혀 그렇지를 않아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질 않아서 이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이 문제를, 이 중요한 사건을 잊어버려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너희들이 죽인 시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저들은 시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시체다. 니네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똑바르지 못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똑바르지 못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시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워놔서 똑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저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다 죄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죽여놓은, 니들이 망쳐놓은 저 사람들은 오히려 살겠는데, 내가 살릴 건데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위태한 거예요. 교회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너희가 칼로 너희를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뭘까요? 여 방백들은 칼을 두려워했대요. 그럼 교회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뭐 이 역사는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아마 돈일걸요? 성도들 중에서 3분의 1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문 닫고 목사는 밖으로 나앉아야 돼요. 그게 아마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중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붙일 거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25인과 아하샤냐와 블라데아예요. 타국인의 손에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눈앞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중공의 손에 우리나라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놔둘 것 같아요 미국이?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봐요. 미국이 일본 애들한테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이나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너희를 붙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뭐 3.1운동 들고 막 조총 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가지고 IMF 때 우리 얼마나 시달렸어요. 간단한 거예요.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요. 돈줄 내주는 겁니다. 돈줄. 돈 가지고.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어요. 우리 IMF 때 다 봤습니다. 타인의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손으로 막 때리고 막 채찍으로 막 휘두르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네들이 돈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완전히 우리를 정말 나락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뻔한 수순인데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때쯤 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니네가 정신 차릴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나올 것이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제국의 멸망이 1910년 8월 달입니다. 8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25년이죠.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이게? 115년 전이에요. 115년 전. 115년 전에 소위 말해서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딥스테이트가 생겼어요. 네? 대한민국에 일루미나티가 생겼다고. 불과 몇 년인 줄 아세요? 우리가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되고 그리고 50년에 53년까지 전쟁이 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70년도 사실상 본 궤도에 오른 것은 70년도 안 돼요. 근데 70년도 안 되는데 우리는 뭐든지 빨라. 미국은 한 20년, 200년 넘으니까 딥스테이트가 생겨났어요. 미국은 왕이 없이 왕족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왕이 생겨났고 왕족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린 70년도 안 걸렸는데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카르텔이 싹 잡고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없어요. 이 지금 있는 우리들의 현실은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안에 줄이 틀고 자리 잡고 쫙 뿌리 내린
딥스테이트라고 싸우는 거예요. 정권의 A, B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권 문제 때문에. 북한하고 통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중공하고 밑에 가서 4대에서 뭘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갑시다. 상황 파악은 되고 끌려가자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판을 어떻게 돌리시는가를 예의주시해서 필요할 때 일어서고 앉을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소리를 내고 필요할 때 힘을 모을 거 아니에요. 이 25인이 여기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나왔어요. 회복의 약속도 있어요.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제가 이걸 여기다가 1번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2번이 있다는 얘기고 3번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은 여기에 같이 비교해서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찾아보실 게 에레미야 31장 31절하고도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이 썼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가 썼지만 둘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거의 똑같은 의미가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과 에레미야 31장 31절 미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다 동시대의 예언자들이거든요. 그 예언자들이 공이 똑같게 얘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어요. 여기 가만히 봅시다. 이거를 우리 주일학교는 아직은 안 내겠지. 중고등학교가 있으면 물어볼 텐데 이 19절하고 20절을 이렇게 꼭 짜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게 단어가 뭐가 될까요? 두 자. 부흥입니다. 부흥. 리바이벌.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는 부흥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오는 것을 말해요. 막 시끌벅적 왁자지껄 하는 걸 말해요. 또 교회 안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것을 말하고 병자가 낫고 뒤집어지고 자처지는 것을 부흥이라 말해요. 근데 진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오리지널은 이겁니다.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 일치한 마음은 뭘요? 뭐 국힘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새로운 신을 주겠다. 지금까지는 헌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을 주겠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줄 것이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치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새 신을 부어주어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일치되게끔 하는 부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남들이 저들을 보았을 때 저들의 하나님이 누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저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들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야 될 유죄 항목을 지금 손에다가 들려주고 있는 상황에 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편이 이거를 정말 신화적으로 그려본 것이 정말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본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마른 뼈가 산산이 조각나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붙여서 다시 힘줄과 그리고 근육과 피부를 주어서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어서 새로운 용사들로 만들어 세우겠다.
바로 이 얘기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이고 지금은 신약의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든탑을 망쳐버린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 공든탑 자체가 하나님의 탑을 무너버렸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목을 열거하면서 70년 포로를 눈앞에 두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 교회가 다 산산조각 아니에요. 교파가 다 산산조각 아니에요. 저는 교파가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무지개가 원래는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그걸 선점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다 오염을 시켜버려서 그렇지. 노아를 살린 뒤에 마지막으로 약속으로 도장을 찍은 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많은 게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일치된 것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 일치된 것이 없어. 그냥 다 산산조각 나버려 있잖아요. 우파건 좌파건 뭐 개인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치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범죄한 인간, 그리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준행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순종, 그리고 부활하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신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것, 바뀌어지는 새 사람,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며 확정되는 우리들의 천국.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났어.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25인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이 성읍이 우리들의 안전한 쉼터다. 안전한 보호막이다. 우린 이 안에 마치 솥단지로 보호받는 고깃덩이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요?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없어졌잖아요. 일치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치된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신을 부어주실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고 말 것이다.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거 우리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부흥을 외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외치지만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개를 데려다가 오래 같이 호흡하면서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이러다 보면요, 개도 주인을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가고 관점도 닮아가요. 그래서 노련한 개는 주인의 발밑에 딱 앉아서 주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악수하면 얘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졸아요. 근데 주인이 만약에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개가 먼저 느껴요. 주인이 긴장을 하면 이게 먼저 느낍니다. 그러면 얘도 갑자기 긴장을 하고 털을 세워요.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이 와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막 주인에게 있어서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면 이 개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뛰쳐나갑니다. 주인이 말리지 않는 이상 확 뛰쳐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분명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볼 때 에스겔이 얼마나 깝깝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도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정말 오죽했으면 에레미야는
속칭이 있어요. 눈물. 계속 울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근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뒤집어지고 자빠져서 눈물밖에 없고 눈물도 마른 선지자예요.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따라다니고 도와드리는 그냥 주인이 사랑하는 개라면 주인의 몫이에요. 이건 주인의 몫. 그러니까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주인의 계획을 오히려 더 지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야 일치된 마음을 주잖아요. 이 산산이 깨져버린 교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설교로 하겠어요? 성경 공부로 하겠어요? 아니면 논쟁으로 하겠어요? 오히려 더 부서지죠. 그들의 굳은 마음을, 그들의 불신의 마음을, 그들의 의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그들을 일치시켜 놓고 회복시켜 놓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출발하자. 이제 가자.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가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땅끝은요, 내가 죽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명령 그대로를 너희는 준행하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다시 올바로 만들어 놓겠다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정말 처참하게 당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정말 누추한 꼴을 당해도 좋아. 어래야 한번 두고 보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러나 끝에 가서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섬기게 될걸? 이제는 이건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보시는 걸 저는 100%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될 거다.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가서 이렇게 말해줘라.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려요. 지가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을 따라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기자들하고 비슷합니다. 기자는 원래 카메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딱 봐요. 팩트를 보고 그걸 그대로 글로 써내는 게 기자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기자가 필요 없는 때예요. 지금은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카메라 기자가 필요하죠. 요즘은 음성도 녹화가 다 되니까 카메라 기자가 가서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면 그만이에요. 원래 기자는 그걸 글로 써서 옛날에는 자기가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그 증거자료로 놓고 그걸 가지고 글로 써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기자였어요. 근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아주 냉정하게 비판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이거. 하다못해 있잖아요. 점집에 가도 있죠.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이 무당이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학습 무당이 있어요. 학습. 배워서 하는 사람이에요. 책 보고 배우고 스승님한테 배워서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신무입니다. 신이 내린 사람. 그래서 뭐 여기도 요 홈플러스 옆에 플랜카드 붙을 때 갓신 내린 아기 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갓신 내려야 쌤뺑이야. 그것도 오래되면은 이렇게 배터리 방전되듯이 이렇게 방전되나 봐. 그래요. 제가 그쪽으로 논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조금 압니다. 예. 저도 색동적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뭐 놀랄 일 아니에요. 어차피 신은 다 똑같은 신인데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에 하나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매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본 것 없이 네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근데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이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건지. 내가 똑똑해서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영물 밑에 인물이기 때문에 영물의 지배를 100%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물이 인물 스스로 뭔가, 그러니까 지력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가 이 신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물을 이길 수가 없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뭐해서 뭐 성실하게 뭘 하고 해가지고 논문 쓰고 해가지고 이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상이고 그 영물들은 4차원의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볼 때 너희들은 우매한 선지자다. 네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곳에도 이거하고 같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서 예언하라 라고 여기 지금 봐요. 에스겔 13장 1절부터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거 누구 말입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걸 받아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라? 예언한다고 하는 놈들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니들한테 예언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니들이 가서 도대체 어디서 듣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게 하지도 않는다. 아까 말했죠. 25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들은 튼튼한 성벽 안에 있는, 마치 완벽한 솥단지 안에 있는 고기처럼 보호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성벽?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스탠스로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해코지를 다 당했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속에 응어리 맺힌 게 많아가지고, 저도 별명이 찬물이잖아요. 남들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면 거기다 물을 확 찌끄러 버리는 게 제가 주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젠틀한 분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고 넘어가지만, 싫은 사람들은 저한테 아주 뭐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이런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냐면,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우러나는 예언을 하는 부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여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자 선지자가 꽤 있었던 모양이고, 또 그 여자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을 해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놓고 여기 보면 정말 적나라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여자 선지자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 살고자 저 사람들을 사냥해 먹느냐 이 말이죠. 19절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은 살리냐.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제가 신세한탄을 한 3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아니 금덩어리 2개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2개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은요 한 끼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끼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서 얻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면 여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속내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갖다가 갈아버리면서 너를 위해서 먹느냐는 거예요. 저들을 죽여서 네가 어떻게 살려고 해주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생일날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죠. 저 그게 제일 싫어요. 어디 개업식에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 특별히 그런 날 축복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쪽에 뭔가 오는 게 있을 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대부분 목사들에게 딱 틀이 박힌 게 있어요. 개업집에 가가지고 선물 좀 들고 가서 축복해주고 봉투 받아오고 어디 가서 축복해 생일집에 가서 축복해주고 아침은 생일집에 가서 먹고 점심은 저기 병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점심때 또 누가 초청을 해서 가면 축복해도 해주고 밥 얻어 먹고 봉투 받아오고. 근데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이 고정 댓글이에요. 네.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정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저 가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한다고 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죽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물론 특별히 네 손을 얹어라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저를 끌어들여서 또 혹시 제가 그렇게 해버린다면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난 진짜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 밥값이야. 밥값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교인을 개인적으로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어 해요.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고. 차라리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하나를 지적해주는 게 살리는 거 아닌가? 그게 축복이 아닌가? 이게 문제라고 손에다 쥐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영양가 주는 거 아닌가? 나머지 살려주세요.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가속을 붙여서 10개 줄 걸 11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저를 잘 사적으로 초청 잘 안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행. 저는 관행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저는 실용주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관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제가 이 소리를 꼭 해줘야 목사로서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요. 참다 정말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손에 들려줍니다. 나머지는 놔둬도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건 놔둡니다. 예? 믿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뭘로 신방가요? 예? 그렇지 않아서 심각해지기 전에 가는 게 신방이죠. 가서 너는 너대로 잘못했어 하고 탈탈 털어주고 오는 게 신방 맞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언도 잘 들어. 여기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무슨 뭐 박머시기 전도자 뭐 예언하고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세요. 관행은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데 관행이 의미가 없어요. 신약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해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하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고 욕을 어마하게 바가지로 했어요. 바가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관행은 의미 없어요. 성령님은 관행을 따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장로 두어 사람이 왔네요. 왜 왔을까요? 아쉬운 게 있어서 왔겠죠? 아쉬운 게 뭘까요? 뻔하죠.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스케일이 큰 사람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왔겠죠. 여기 보면 뭐 때문에 왔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한테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뭔가 얻으려고 왔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면 왔겠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뭔가를 물어보러 왔겠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걸 물어보러 왔겠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의 마음을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놓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게 좀 번역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두 가지 것을 원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앞에 결정해야 될 좌우의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모르니까 오니까 가르쳐 줘야겠지만 웬만큼 된 사람이 이 길 가야 할까 저 길 가야 할까를 몰라요? 알지.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건 이 왼쪽 길인데 요걸 잡고 싶은데 왠지 쩔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로 둘이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딜 하자고 하는 거예요. 딜. 너라도 나한테 힘을 실어다오.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다고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그러니까 이 난데없이 뭘 원해서 왔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지금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우상의 죄악,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내 마음은 이걸 갖고 싶은데 눈치가 어디가 보여?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양심이 자꾸 찔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나오는 놈은 이 말이에요. 용납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더 심한 얘기가 이게 나오지만 용납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록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네가 원하는 답을 주더라도 유혹한 선지자도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그 받은 놈도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용인해 줬다고 해서 그렇게 한 놈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신약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이 주인이 속상해 할 거고 그래서 이 주인을 마다하고 저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이 주인이 또 속상하다고 할 거예요. 양쪽을 도한다 그러면 가랭이 터질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것도 손에 쥐어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장로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걸 알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알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가나안의 우상이 오히려 더 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절기가 우상이라 하라지 맙시다. 절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억하기도 편하고 노동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쾌락도 있고 좋아. 그리고 진짜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시골에 가면 여기 이 계룡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저녁때가 되니까 외노자들이 많이 나와 돌아다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길을 천변길을 걸은 지가 몇 년째인데요. 천변길에 우글우글 나오더라고 엊그제는. 그래서 야 여기도 이제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논산이나 이런 데는 뭐 말 하나 마나 뻔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자꾸 밀려날 만한 그런 데요. 지금 에스겔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이런 꼴이 난 거예요. 점점 이들의 세력이 강해져. 그게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제가 지주예요. 고용주란 말이에요. 이들을 초청에다가 노무자로 썼어. 그럼 이들이 일하는,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는 방식대로 일을 할 겁니다. 요렇게만 해줘라, 요거 해라. 그러면 자기네들 스타일대로 자기네들이 손발 맞는 사람들 데려와, 말 통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신을 섬기겠죠.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장로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럼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그럴까요? 그러고서 따라올 만한 외노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그만한 인격적으로 리더가 되고 영적인 파워가 저들을 이겨먹을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너는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 사장님. 아마 이럴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다 오히려 이제 삼투압작용이 일어나서 고용한 내가 저들 보니까 이거 저거 재밌다. 이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지네가 저기 하는 모임에 들어가고 이러지 않을까? 지금 에스겔의 시점에서 그게 만연해 버린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에스겔이 환상을 봤더니 우상이 여기도 서 있고 저기도 서 있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고 저 사람의 행동도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간덩이가 부어서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을 저렇게 하고 있고 겉으로는 표시 안 나겠지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썩었다. 처음에 외노자 목회하던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시작한 줄 아세요? 선교를 하러 나갈 필요가 없이 저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잘 가르쳐 보내면 된대. 이론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 저 사람들을 들어온 걸 물 들어왔으니까 잘 깨끗하게 씻어서 보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돼요? 시골 출신들 지금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히려 정말 신실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면 저 사람들 가능합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장로들이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데 에스겔에 봐가지고 쭈뼛쭈뼛거리는 건 뭐냐면 진짜 내가 어떤 거든지 구분이 안 가는데 구분만 해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단숨에라도 부인하고 잘라내버리겠다라는 열심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꿰뚫어서 보는데 뭐냐면 우상에 말한 것을 너저리 갖다 놓고 내 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협상하자고 하는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평신도 지도자급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들 말하는 거예요. 가장들이. 이게 예루살렘의 실제예요. 실제. 명목은 그렇게 달겠죠. 이렇게 해야 세상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이래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애들의 비전을 줄 수 있어. 여러분, 먹여 살리고 특별히 애들의 비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 사람도 대답이 없네. 에? 특별히 먹고 사는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의 비전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애들의 비전 운운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오늘 말씀을 요 정도 하고 정리하고 오늘 점심은 국대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먹어야 되는데요. 정말 예루살렘은 얻어 터질 만했죠. 우리는 어떨까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까 그래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들의 탈출구 비상 퇴로인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약속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좀 망가뜨려 놓긴 했는데, 매맞을 짓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들의 참된 선한 목자이시구나.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을 때 제대로 맞아야 회복도 빠르고 때린 자의 원하는 그 뜻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깊은 반성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데는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신광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 집사님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사들은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의사 얘기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마른 뼈보다도 더 심하게 갈라지고 흩어져 버린 이 대한민국과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때리시는 회초리를 끝까지 아프게 맞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